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즉 감사와 기쁨의 수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방글라데시나 말레이시아, 라오스 같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국민 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개발 국가들입니다. 반면에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룩셈부르크 같은 국민 소득이 가장 높은 선진국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행복과 감사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한 가지,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못한 환경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의식주 걱정 안 하고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소유를 갖고 살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감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차원 높은 행위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사람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요,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은혜는 감사를 깨닫고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정해 놓으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씩 광야로 나가서 누룩 없는 무기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난날 애굽에서 머슴살이 하던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된 것을 감사하면서 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해 올 때에 법궤 앞에서 찬양을 맡았던 아삽이라는 사람의 노래가 바로 오늘 이 본문 시편 50편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아삽은 네이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파는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에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그 성전에서 138명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찾아올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그들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탄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을 때였지만 그들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50편 22절로 2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마치 짐승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삽은 이름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큰 벼슬을 얻은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높임을 받거나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를 담당하는 찬양자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이 한 해를 마감하는 11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아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감사로 제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번제드릴 제물도 짐승도 항상 있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물질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물질이 많고 적음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번제드릴 것은 누구에게나 다 기본적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주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그들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애지중지 다 키워놨더니 무관심하여 부모를 모른다고 배척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가슴 아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78세 되신 남편이 치매에 걸려 고통하는 74세 된 아내를 2년간 간호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같이 죽으려고 투신자살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간호하던 자신이 먼저 죽으면 치매에 걸려 고통하는 아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자식을 위하여 함께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는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늦게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심정을 우리도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다 내 자신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은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어려울 때 그토록 살려달라고 매달리며 얼마나 그들이 애원을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편하고 따뜻하고 배가 부르고 나니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병들었을 때 그토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는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됩니다.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립니다. 감사는 이미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식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무서운 경고를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가 너희를 찢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망각한 자들을 향한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고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시면
여러분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찢으시면 그 아무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사업도 찢으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하루아침에 풍지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분 벨사살 왕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성전의 성물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조롱할 때에 벼랑간 손가락 하나가 왕궁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쓰지 않습니까?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시라고 썼습니다. 해석한 즉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지어보니 부족함이 짝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아 찢어버리고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 나라는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버리고 찢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찢으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동부에 불어닥친 허리케인이 폭풍 140km였습니다. 한순간 1000만 명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무려 55주의 피해가 났습니다.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스템을 자랑하는 미국도 자연재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순간에 원전이 파괴되고 상상 못할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복구되지 못해서 그들은 이 원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진 설계를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 일본도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 문명이 하늘을 찌를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찢으시면 모두 다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하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보면 피카소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큰손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큰 손 안에 사람들이 들어있는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입니다. 작품 밑에 피카소는 더 핸드 오브 갓이라 써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피카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이렇게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런 작품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처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기에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잊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를 회복하고 정말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 감사주일에 감사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뭐니 해도 제사였습니다. 죄를 지어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알리는 방법도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통로 자체였습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제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제사 역할이었는데, 이것은 제사를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도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고 그 제물 위에 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밖에 더 위대한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기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찬송도 헌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신령한 제사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은 오직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나 찬양이나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의 최고이심을 고백하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감사의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에 형식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나 찬양이기에 이런 예배, 이런 찬양, 이런 기도는 받지 아니하시고, 이사야서 1장 11절로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거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마당만 받고 가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식적인 삶을 살고 있기에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부정하고 잘못되고 형식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아니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마음이 담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형식에 빠지지 않고 있는지 깊은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진정한 신앙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회복해야 합니다. 결국 감사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그러한 성숙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사람마다는 다 소원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교회에도 모든 것에는 다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소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 없는 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 들어주실 소원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못하실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소원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자,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고 오늘 이 감사주일에 감사는 여러분이 주셔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감사의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삽은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환기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바꾸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바꾸신 그 은혜로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이 구원의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번 추수감사절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도 세 가지의 구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동시에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정신세계의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 불안에서 평안을 얻는 이러한 정신적인 구원이 있고, 세 번째는 육체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치유받고 실패해서 회복하는 것,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육체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구원을 보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감사가 넘치려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배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엄청난 축복이 눈에 띄진 않지만 이만큼 살게 해주시고 이만큼 견디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경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보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은 본능의 욕구대로 살지만 사람은 감사를 깨닫고 은혜를 고백할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전거는 계속해서 페달을 밟을 때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페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바로 감사입니다. 어려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즐거우면 더욱더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냐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계절,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할까요? 이솝의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주인 밑에서 잔뼈가 굳어지도록 일한 한 늙은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 늙은 목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주인에게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랬을 때 주인은 이 늙은 목수와 이제는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도 아쉬워했습니다. 오랫동안 일하면서 쌓아온 정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마지막으로 이 늙은 목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한 나머지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와 함께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일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하나 있네. 자네의 그 기술과 자네의 그 능력으로 마지막으로 나에게 아름다운 집을 한 채 지어주게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목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나를 그렇게 부려먹더니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이렇게 부려먹는구나. 그는 감사가 아니라 도리어 원망을 했습니다. 끝까지 나를 이렇게 부려먹고 끝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하면서
그는 마지못해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기초도 대충 닦습니다. 재료도 좋은 것으로 쓰자냐고 싼 것으로 대충 마무리합니다. 1년을 걸려야 할 집을 단숨에 3개월에서 6개월에 다 지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대충 마무리 지어서 열쇠를 그 주인에게 갖다 주자 주인은 이 늙은 목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에게 해줄 게 뭐가 있겠나? 지금까지 나와 오랫동안 함께했던 것에 나는 감사해서 자네에게 이 집을 주기로 했네 하면서 열쇠를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열쇠를 받아든 이 늙은 목수는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저 집이 내 집이었다고 한다면, 나를 주는 집이었다면 내가 왜 이렇게 지었을까? 좀 더 고급스러운 자재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집을 지었을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대충 지었구나 하면서 후회했다고 하는, 그래서 그 제목을 자업자득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중의 미를 거둬야 할 때가 이제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이 늙은 목수처럼 때늦은 후회와 아쉬움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진정과 신령으로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처럼,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